네,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 현장 가면 흑암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그때의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나니까 더 힘을 얻으니까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다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 찬양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 6월 8월 3일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이제 8월 아닙니까? 지지난주에 8월 3일의 주일입니다. 그때 중국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공안, 중국 경찰이 공안인데 80명이 예배당을 들어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23명을 잡아가고 아이들 6명도 강제로 잡아가서 구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오늘 찬양에 빛을 비추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빛을 비춰라.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빛을 비춰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중국 선교를 준비할 시간표입니다. 언젠가는 이 흑암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시공갈 초월하는 빛의 축복 망대를 세워서 계속 기도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 그게 공안이 그러겠습니까? 그 흑암 세력이 완전 사람을 장악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뉴스에 지금 조속한 시일 안에 이제 여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계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종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마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고 그냥 상정하면서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공수권세 잡은 자가 정서를 잡고 있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표가 달려 있으니까 그냥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의식주에 정신이 팔려 있고 또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네피림,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야금야금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현장을 장악해서 완전히 흑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로 이 땅에 있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 남아 있을까? 남은 자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왜
순례자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절대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처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절대 사명이 뭐냐? 너희 현장에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절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현장뿐만 아니라 237 현장,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그럼 딱 성경 말씀이 맞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온 땅이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또 공화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모르고 전부 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용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당하는 우리도 고통이지만은 거기에 이용당하는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원방에 있는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요 내가 너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할 것이요 이제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단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 흑암 세력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 말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장 살리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로 보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요 실력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사명,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이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국에 대한 포럼은 우리 9월 첫째 주에 하되, 우리 전도국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 딱 붙잡고 우리 각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국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게 하옵소서라는 중보 기도의 주역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10국이 있단 말이에요. 10국이 각자 그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를 대표해서 전 성도들이 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각국에서 10가지 큰 기도제목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10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10국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제 내년에 우리 안수 집사 또 우리 권사님들이 국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마음에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교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자,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느냐? 선교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선교를 위한 300%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큰 그릇 준비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주시면은 이제 그때 내년부터 같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그릇을 더 키워서 이제 앞으로 렘넌트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또 지금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선교의 동력자로 함께 237 대열 속에 서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선교의 준비를 300%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으로 안 되어집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의 망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사단의 핍박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어떤 거센 파도가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직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면은 선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이 아니면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오직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는 오직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은 이미 흑암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그 흑암 세력 창세기 3장의 그 흑암의 줄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상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흑암의 뿌리들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깊게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뭐 아무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에 딱 들어오면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죠. 왜냐하면 마늘 냄새 때문에, 고추장, 된장 냄새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같이 있으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중동 지역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각 민족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가지고 그걸 코를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워낙 5천 년 동안에 깊게 우리 가정 속에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이게 사는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지만 가문의 창세기 3장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원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 창세기 3장 흑암을 두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보고 또 부모님 말씀 쭉 들으면서 우리 집안에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원망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어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그게 이 창세기 3장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똑같이 그 가운데 걸려듭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연구도 해보고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오직의 망대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도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힘을 내도 그 힘으로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오직의 망대를 세워서 이것을 237 현장에, 5천 현장에 옮겨라. 우리는 이걸 옮겨가면 돼요. 내게 확실하면은 가정에 옮겨가면 가정이 살고, 가문에 옮겨가면 가문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흑암이요, 이미 깜깜함이 만민을 덮었기 때문에 등불만 켜면은 구원받을 자들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의 망대 300%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 대한 이 300%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다른 길로 빠지지 마세요.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그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 지나왔다 싶으면 또 다른 길에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크리스찬을 또 유혹합니다. 빠져나오잖아요. 또 몇 걸음 못 가서 또 유혹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그 길을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영화를 보시든지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아니면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경에도 물론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이 끝장 그 앞까지 요한계시록 앞까지 계속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시대별로, 사람별로, 교회별로, 여러 가지별로 이 사단이 우리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에서 4절에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예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받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조금씩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는 세상에 없는 유일한 것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3장 5절에 11절에 이제 그 무속인을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의 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내 피임을 꺾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성령의 역사로만 창세기 3장 문제 결박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박수무당을 따르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현장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질문 속에는 사단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음아 너 어떻게 할래?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때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망대를 세우세요. 성령 인도 받아서 하겠다. 성령 인도. 여러분이 유일성의 여정을 이 가슴 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근거를 내시고 말씀으로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재창조의 이정표에 도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다음 이정표가 뭡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이정표에 도전을 해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미션을 받았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오로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치러 안 가도 돼요. 이미 성령께서, 성사면께서 우리 인생의 완벽한 이정표를 모든 순간순간마다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는 답이 되어집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갱신해야 될 게 있으니까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이니까 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덤벼지지 못하도록 다 떨쳐버리고 우리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끔. 만약에 야 애국 가면 너 총리 될 수 있어. 그럼 요셉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떨구고 완전 죽여버리고 자기들 가겠죠. 그런데 이제 노예로 가게 되니까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죠. 그게 길입니다. 이미 이정표를 알고 가면은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갈등도 갈등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다음 이정표가 뭐냐라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 CVDIP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는 가문, 명문 복음화, 이 가문의 이 여러분 명문 복음이 명문 가문 될 수 있는 이 이정표를 딱 붙잡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나는 지금 가난하다. 가난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창조, 빛의 경제까지 이정표가 뭡니까? 그게 갈보리에서 로마까지입니다. 그 순서대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 그러면은 갈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인하고 붙들고 로마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내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재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 때문에 선교의 귀한 축복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자기의 율법, 할례, 전통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참 뭐 한쪽으로는 이해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237 나라에 교회를 세우면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땡땡 교회. 뭐 미국에 가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 땡땡 교회 선교하러 갔는데 저 아프리카에 가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 땡땡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을 섬기기 위한 교회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다른데 없어요. 내 것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슬림의 대한 예수교 장로의 트리니티 교회 하면은 하루 가겠습니까? 하루 못 가요. 중국에 그렇게 해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재창조의 이정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도전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세워야 됩니다. 재창조의 이정표를 가지고 나는 237까지 갈 것이다. 237 갈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오직의 망대에 세우시고 유일성의 여정을 가면서 계속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 대로를 놓으세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까지 달려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재창조의 이정표를 놓아야 됩니까? 5천 종족입니다. 참 뉴스를 보는 이 TV를 보니까 5천 종족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은 다큐멘터리인데 우리가 보니까 5천 종족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사슴을 키우는 저 북극에 그 사슴을 키우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보여주는데 5살, 7살짜리 애가 집안일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을까? 또 저기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TCK까지. 이제는 문화가 교차되어 있는 CCK까지, 저 아무런 문화가 없는 NCK까지, 여기까지 나를 재창조하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업을 재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여기까지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재창조의 이정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선교 300%의 준비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를 딱 붙잡고 가세요. 그 답이 뭡니까? 나의 금토일 시대. 나의 금토일 시대를 열고 가정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절기 때마다 추석, 설 그때마다 가문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9월 6일부터 토요일부터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갑니다. 그러면 처음 복음의 1세대들이 복음 전에서 복음 2세대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 운동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토일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겠죠. 그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 손 붙잡고 교회 와서 성경 가르치고 그리스도 가르치고 같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 날들이 30년 안에 10년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WRC가 보셨습니까? 렘넌트가 렘넌트와 결혼해서 그 후대를 데리고 이제는 WRC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금토일 시대 우리 토요 합숙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담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턴십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반드시 빛의 경제가 같이 동반되어져야 마음껏 할 수 있겠죠. 내 자녀 참석 안 하는데 그럼 전도 선교에 이 일에는 내 자녀 네 자녀가 없습니다. 하늘 상급 받으면은 또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응답과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했던 것을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킬 때까지 계속 2기, 3기, 4기, 5기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질 때까지 많은 변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편집하세요. 삶 집중 기도하시면서 계속 설계하시고, 사단은 여러분들이 딱 마음 결단하면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나의 현장 마음에 딱 결정하시고 계속 디자인이 나가는 거예요. 자, 싸우면 이깁니다. 말씀 붙잡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힘이 없으니까 과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 일에 완전 주역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앞서 흑암이 우리 가정 가문 전 세계 모든 곳에 견고한 진을 쳤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이루시사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정표로 우리 자신을 재창조하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